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8월 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장 12절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먼저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며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누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장 12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예레미야서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46장 이하에서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신탁이 나오게 되는데 마치 그 서론과 같은 그 내용으로 45장의 말씀이 나오죠. 45장은 이 바룩은 예레미야의 이 말을 전해서 듣고 그 말을 기록한 서기관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바룩도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결국 이 말씀을 받고 적으면서 그의 마음이 상당히 아팠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역시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이었겠죠. 예레미야도 마음적으로는 어찌 나라가 망하는 것을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는 결국 그것을 예언하게 되었고 바룩도 역시 그 예언의 말씀을 적을 때에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전에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다. 이것을 기록하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도 그것을 알게 되는 것도 힘들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결국은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초자연적인 역사 그리고 주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이 바룩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그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특별히 좋지 않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바룩에게는 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때로는 그것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또 다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우리는 보고 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46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이렇게 이방 나라들에 대한 말씀은 예레미야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 이사야 13장에서 23장에도 나오고 에스겔서 25장에서 32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아모스 1장과 2장에서도 이렇게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자, 오늘 그럴 때에 이 애굽에 대한 신탁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45장도 마찬가지지만 46장의 이 말씀도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4장까지 묵상했던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이것은 다시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의 그런 형태로다 그 시기로다 넘어가는 거죠. 이 여호야김 넷째 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가 이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으로 등극하게 돼서 그 등극하는 계기가 결국 이 아수르와 애굽이 연합군을 형성하게 돼서 이 바벨론과 싸우게 되는데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2절에 나오잖아요. 이 갈그미스는 당시에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바벨론과 아수르 애굽 연합군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때에 결국 이 느부갓네살이 승리하게 되고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이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애굽은 결국 물러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많은 군대가 유브라데 강가에서 전쟁을 하러 가지만 6절에 보면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진다. 애굽이 마치 8절에 보면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아가지고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9절 이하에 보면 여러 군인들과 또 병기들을 일으켜서 결국 갈그미스 전투로 가지만 그것이 결국 멸망의 길이 되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대적에게 원수가 없는 보복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교만함이 꺾이는 그런 날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교만한 자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그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또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어떤 그 자랑할 거리들이 있다면 정말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요. 그게 교만으로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꼭 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겸손하게 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찬양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뛰어난 나라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한번 망하게 하시면 그 나라는 결국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역사 속에서 위대한 그런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룩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정말 안타까워하고 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